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랑의 배신입니다.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갔지요. 예수님을 아주 배신을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로 찾아갔지요. 부활하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사랑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성경이 이 사랑의 배신을, 이 죄를 무겁게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이런 배신하지 마시고, 어떠한 이유로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떠올려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옳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온이라는 단어. 당연하다. 당연하다. 아무 보상도 아무 기대도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책에 보면은 대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본인데요. 그 속에는 십계명 강해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 중에 부모가 넷이 있다, 이렇게 루터는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얘기하고 있고, 둘째는 왕, 권세를 대표하는 왕이 부모이다. 셋째는 스승이 부모이다. 넷째는 영적 지도자, 성직자가 부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 교육자들을 생각할 때에도 이분들은 영적인 우리의 지도자 아버지다. 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영적인 아버지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대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모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명입니다. 그러면 계명은 무엇일까요? 계명이란 모세의 시작,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새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명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뜻이 계명이다라는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유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재산을 물려주든 안 물려주든, 교육을 시켜줬든 안 시켜줬든, 어떠한 이유든지 이유를 묻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이 계명을 지켜야만 인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의 도리로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본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10계명, 10계명 중에서 약속에 있는 계명은 바로 5계명밖에 없어요. 약속에 있는 계명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킨 것과 함께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축복이 따라온다.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모를 통해 주었기 때문에 생명 하나만 주어도, 낳기만 하셔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왜? 그 여러 가지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잘났던 못났던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수고하신 분이 부모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하는 가정에 장수가 있고요, 장수하는 비결의 첫째는 효도입니다. 효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참 사랑은 신비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내가 작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순간 나는 자꾸 작아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내가 작아지게 보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아. 그런데 부모님이 작아 보이면 효도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지금 잘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분으로 선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사랑하면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사랑하는 자는 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보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장수하게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 장수하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다 보니, 부모님을 잘 공경하다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S. 로이스 교수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레오에 의해서 성숙하며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아멘. 예? 자, 헬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 화끈한 사랑을 에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사랑이죠. 혈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예. 이 부모의 사랑은 철저하게 끈질긴 피로 연결된 그러한 사랑이죠. 이것을 스톨게 사랑이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필레오라고 말을 하죠. 수평적인 사랑. 나라를 사랑하든 형제를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 이것을 필레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고 필레오에 의해서 성숙하게 되고 아가페에서 완성이 된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필레오에서 끝나는 거죠. 거의 다. 예.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이런 사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게 하시고 가슴에 혈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살점이 찢어져 나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우리는 사랑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배우며 사는 거죠. 사랑을 공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되면은 어디 있어요? 사랑을 이해하는 수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아가페를 이해해야 된다.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아가페적인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우리는 부모님을 자랑하게 된다. 자,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랑하고 높이는 건데, 공경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티마라는 단어인데 존경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질 어느 정도를 가지고 몇 푼 가지고 부모님을 구제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지 그냥 돈 드리고 마음을 실어야 돼요. 10만 원을 드리든 1000만 원의 용돈을 드리든 거기에 사랑이 실려야 되고 감사가 실려야 되고 눈물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사랑을 싣고 감사를 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물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용돈을 주어도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님 어머니 요즘 사업이 어려워요, 직장이 어려워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부모님이 누가 뭘 합니까? 그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다는데 그게 더 마음에 신경이 쓰이지, 용돈을 적게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합니까? 안 그러시죠? 예.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늘 부모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되는 거고 부모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평생대로 수고했던 부모님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들, 평생을 새벽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 50년 60년을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기도, 눈물 나도 새벽기도, 눈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피바람이 불어도 평생 자식을 위해 새벽기도했던 것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시작.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높여야 한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높여야 된다. 현대인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가끔 부모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쓸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말 2마리가 있는데 똑같은 말 2마리를 갖다 놓고 어느 쪽이 새끼고 어느 쪽이 어미냐 그랬습니다. 그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으니까요. 그때 재상이 자기 어머니께 여쭤보았답니다. 어머니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가 얘야 그거 별것도 아니다. 여물을 그릇에 담아서 갖다 놔봐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에 먹는 놈이 어미다. 그래서 그 재상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높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고생하며 살면서 많은 경륜 속에서 이렇게 살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보암은 연세 드신 경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용인 초등학교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 결승을 하는데 저기 이동면에 가면은 용천어리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결승이 붙었는데 이 전반전에 1대0으로 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성호아파트 여기서 농사를 짓다가 온몸이 다 그냥 더럽지요. 예?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도넛 30개를 가져와서 축구 선수들을 주고 감독을 주고 선생님들을 주고 그 먹고 후반전에 뛰었는데 우리 내 친구가 한 골을 넣고 1대1에서 제가 우측에서 그냥 볼을 찼는데 그냥 골문을 쫙 박히는 거예요. 결승골을 제가 넣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 더러운 몸으로 도넛을 가져온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 용수는 승부근성이 강한데 저놈은 오늘 지면은 잠 못 잔다. 그래서 잠 잘 재우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신다. 예. 저놈은 지면은 못 사는 못 자는 놈인데 그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죠. 기억이 나는 거죠. 그 누런 봉투에 30개의 도넛, 그 설탕이 많이 뿌려진 그 안에 팥이 좀 들어간 그 도넛. 그래서 지금도 까베기 도넛을 좋아. 이겼다고 또 용인초등학교 앞에 보면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 짜장면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짜장면 여기를 핥아 먹었어요. 그 검은 거 얼마나 맛이 있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이 갇힌 자리에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마 좀 들으실 텐데 상하 양원 합동 국회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만한 귀족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이 못마땅해서 상원의원 한 명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어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닌 저 무식한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니 천추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인데 이 구두도 저 아버지가 만들었고 수선해진 구두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또 그 구두를 들고 이런 천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부끄럽기 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빙그레 웃으며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의원님, 제가 그동안 바빠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기억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절대로 돈을 벌려고 구두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원 의원님, 구두가 망가지고 헤어지거든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까 구두를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대통령은 서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인격과 도덕성 그리고 신앙, 믿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경륜, 내 영광처럼 내 멸류관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효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감사하면서 부모님이 무엇을 원했는지, 부모님이 중심에서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짐작하며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도 여러분 효도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자녀들을 먹이고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먹이고 바로 먹이라는 것입니다. 먹일 것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기독교 교육의 교육 철학의 기본이 담겨져 있는데 5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인 성장, 체육을 얘기해요. 체육.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적인 성장, 지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 도덕성, 사회적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 종교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성장, 공부를 할 때 지적인 성장,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성장을 주시고 도덕성을 주시고, 네 번째 스피리추얼 그로스, 바로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생을 다가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말이 없는 엄마가 낫느냐, 수다스러운 엄마가 낫느냐. 통계를 보니까 수다스러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IQ가 높다, 익히나. 말 없는 것보다 말하는 편이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다를 떨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지혜롭게 총명하게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줘야 됩니다. 진리를 체험하게 해야 되고 경건을 보여주고 기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출생해서 낳는 것은 쉽지만 낳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애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야, 거짓말하면 안 돼, 못 써, 너 왜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성경을 딱 펴고, 얘들아, 잠언서 몇 장 몇 절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매 맞아, 못 써, 그러지 말고,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거라. 계속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성경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풀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얻게 해야 됩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됐을 때도 다 성경을 펴서 얘기해야 됩니다.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중독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다시 주님의 풍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견이지만 제가 목회 27년을 하면서 잘 되는 집안을 보았고 망하는 집안을 보았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효를 실천한다. 남모르게 숨겨진 효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말이 없었는데 보면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임을 저는 확실히 두 눈을 뜨고 목회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